오늘 가겠습니다. 히브리어 중급반 9번째 시간이고 7장과 8장과 9장의 일부분들을 발췌해서 전부 다 읽어도 참 좋은데요. 발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갈게요. 바요메르 아도나이 레노ach 보 아타 베콜 베이트카 엘 하테이바 כי אותך ראיתי צדיק לפניי בדור הזה. 자, 바이오메르 아도나이 주님께서 레노ach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명령형이죠. 자, 너는 가라. 이 명령형 다음에 아타를 굳이 쓸 필요가 없지만 뭐 아타 이러면서 더 강조하는 거죠. 자, 가라. 너는 가라. 근데 너뿐만 아니라 너와 그리고 베콜 베이테카 너의 모든 집이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겠죠. 엘 하테이바 그 방주로 들어가라. 가라. 자,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죠. 왜 노아가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너를 내가 보았다. 어떻게? 짜딕 의롭다라고. 자, 짜딕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 사실 설명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게 짜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노아가 어떤 행동을 했고 뭐 이랬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잘 행한 사람이다 라고 그냥 그 정도까지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 이상 성경이 더 설명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르파나이 내 앞에서 그 다음에 메바도르하체 이 세대 중에 내 앞에서 의롭게 의롭게 보이는 내가 보는 네가 거의 유일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와 너의 집이 다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7장 2절에 아주 재밌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앞에서도 그렇고 이제 암수 이렇게 한 쌍씩, 그러니까 둘씩 이제 한 쌍씩을 얘기하는 표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7개씩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7장 2절 남 목사님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미콜 하베마 하테오라 티카글레카 시부아 이시 베 이시토 문민 하부에마 아쉐르로 테오라 히 슈나임 이시 베 이시토. 네. 정결한 짐승들 중에서 네. 취해라. 를 위해서 7씩. 네. 그렇죠. 일곱이 총 14개죠. 14개죠. 7쌍이겠죠. 그죠? 7쌍씩. 그죠? 총 14마리를. 이슈베 이슈토는 무슨 뜻일까요? 뭐 암수로 해야 되나요? 맞죠. 그렇죠. 암수긴 한데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는, 그죠? 뭐 남자가 아니라 사실 수컷이겠죠. 수컷과 그의 아내니까 이미 뭐 짝을 이루고 있는, 뭐 부부 사이에 짝을 이루고 있는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암수를 나타내는 표현인지 그냥 암컷 수컷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서 자, 암컷 수컷. 전치사 미는 여기서 파티티브 용법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뭐냐면 복수 다음에 이슈는요 각각 원래 사실 이런 의미입니다. 각각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 각각 그러니까 각각 7쌍씩 자 그 다음에 또 우민 브헤마 아쉐를 로테호라 네. 정결하지 않은 그 가축들 중에서는 각각 둘씩 그렇죠. 취해라. 네. 그러니까 각각 둘씩은 이제 하나씩 암수 하나씩이라고 하는 표현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자, 문제가 있어요. 신학적이 아니라 해석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 만약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정확히 이렇게 딱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노아한테, 야, 가서 너는 떼허라. 정결한 가축들을 7쌍씩 데리고 오고,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동물들로부터
두 개씩 암수 하나씩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했으면 노아가 어떤 동물이 떼호란지 어떤 동물이 로 떼호란지 알았을까요? 네? 이게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따호르와 따메라고 하는 그 단어의 개념들, 어떤 동물이 따호르하고 어떤, 그 사실은 뭐 신명기라든지 이런 뒤에 이제 레위기라든지 이런 동물제사법에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과연 노아가 그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정결 예법을 알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여기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 너는 가서 정결한 짐승을 7마리씩. 근데 어떤 동물이 정결한 건데요? 이 떼허우르라고 하는 표현과 따메라고 하는 표현은 뭐가 완전 이걸 이제 클린, 언클린이라고 제가 번역하는데 뭐가 흠이 없이 깨끗한 이런 걸 얘기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literally 제사를 드리기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의 사실은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unclean이라고 하는 게 뭐 완전히 얘가 뭐 더럽고 막 뭐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제사를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인데 도대체 어떤 동물이 적합한 동물이고 어떤 동물이 적합하지 않은 동물인지를 노아가 알았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이미 그런 레위기의 제사법, 정결 예법들이 그런 것을 이미 노아 시대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줬지만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이게 뭐 어떤 거는 돼 있고 어떤 건 안 돼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럼 레위기나 뭐 민수기나 뭐 출애굽기를 포함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다음에 신명기까지 포함한 그런 정결예법과 예식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모세 5경 중에 이제 뒤에 4경을 창세기를 제외한 4경의 내용을 창세기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미 알았다라고 한다면 근데 거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의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자기 이모랑 모세가 자기 이모랑 결혼했죠, 그죠? 그거 아셨나요? 응. 고모 아니에요? 고모. 그러니까 고모죠. 네. 고모. 그냥 고모랑 결혼하죠. 근데 그게 그 법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안 되더라? 어쨌든 자기 위쪽이랑은 결혼하면 안 돼요. 그냥 뭐 엄마, 아버지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 그거는 그 법에는 어긋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법들의 내용들을 보면 그 이전에 알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설명하기 곤란해요. 도대체 어떤 동물들이 떼호라지고 어떤 동물이 로 떼호란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모를까. 근데 물론 성경이 전부 다 하나도 안 빠놓고 다 써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건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이런 걸 읽을 때 왜 사람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지 않지?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입니다. 왜 이런 거는 궁금해하지 않을까? 물론 성경이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고, 그래.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아마 좀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제 노아가 방주에 한 쌍씩을 다 이렇게 들여왔을 때, 만약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 쌍씩, 물론 이제 우리는 방주 안에서 애들이 더 새끼를 까고 뭐 했을 것이다 라고 당연히 상상을 하고 있겠지만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그런 얘기가 본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 본문에 쓰여진 걸로만 이해를 한다면 모든 게 다 한 쌍씩
방주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서는 이제 노방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그때부터 짝짓기 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사실은 한 쌍씩 있는 것들 중에 노아가 그 중에 걔네들을 제사로 드려버리면 그죠? 제사를 드려버리면 전부 다 없어지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구절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제사를 드리는 동물들은 좀 많이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냥 요 정도로밖에는 더 뭐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확히 뭐 어떤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설명하면 제사를 드리는 동물들은 좀 많이 있었으니까 몇 마리 제사를 드려도 큰 문제는 없었겠구나. 뭐 이 정도로 이제 독자들이 상상할 수 있게끔 이런 장치들 그냥 그 정도 이상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근데 문제가 된다는 건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뭐가 떼호란지 뭐 노아가 알았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네. 아무튼 네.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3절로 가겠습니다. 네. גם מעוף השמיים שבעה זכר ונקבה לחיות זרע על פני כל הארץ. 또한 하늘의 새들 중에서는 또 일곱씩 이렇게 수컷과 암컷을 선택을 이제 취하는데 무엇을 네. 위하냐면 온 지면에 씨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쵸. 씨앗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요트는 하야 동사인데 그죠. 씨앗이 살도록 그죠. 정확히는 후손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야 동사 부정사 연계형이기 때문에 씨앗이 사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후손들이 교수님 이거 네. 이게 칼인가요? 네. PL이 아니고 PL이라고 한다면은 맞아요. 죄송합니다. PL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이오트 카트텔 패턴입니다. 파타흐와 중복다 개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거 네, 히오트가 아니라 하이오트네요. 맞습니다. PL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로 지적해 주셨네요. PL 부정사 연결이니까 씨앗이 생겨나도록 그죠? 씨앗이 살도록 7쌍씩. 자, 정결한 짐승 7개고요. 새도 7쌍입니다. 새로도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제가 갑자기 새 7쌍 요 얘기가 갑자기 또 되게 새롭게 낯설게 다가오는데 한번 새도 제사를 드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쌍이 필요한 건지. 자, 7장 4절입니다. 혹시 교수님 네네네. 이거 이시이시토하고 자카르메 개발 이렇게 구분한 거는 무슨 또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별로 큰 뜻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비슷한 것의 다른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글쎄요. 근데 사실 뭐 사람한테도 자카르 온케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표현을 사람한테 쓰고 이 표현을 짐승한테 쓰면 오히려 더 뭐 그럴싸하겠는데 창세기 1장에서 사람한테 이 표현을 쓰고 지금 동물한테 이 표현을 쓰는 게 뭐 큰 문제가 안 되나 봐요. 이거 만약에 뭐 아주 의미를 더 좁게 만약에 더 좁게 해보자고 한다면 얘네들은 부부로서 짝을 이미 짓고 있는 뭐 커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얘는 그냥 수컷 7마리 암컷 7마리 어떻게 뭐 짝을 짓든 안 짓든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네. 어쨌든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뭐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을 만드시고 그걸 자카라 온케바로 이렇게 설명해서 결국 그 둘이 짝을 지어서 인류를 퍼뜨리는 거니까 글쎄요 이 표현으로도 충분히 저는 짝짓기를 예상한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굳이 이 표현만 짝짓기고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두 개는 큰 차이를 뭐 알기는 네, 좀 어렵고 그냥 좀 비슷한 표현을 같은 의미를 다른 언어로 표기한 것 정도가 아닐까.
정도. 네. 네. 자, 좀 재밌네요. 전에 제가 이거 읽었을 때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던 부분인데, 네, issue 왜 이슈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냥 자카르 운케바랑 비슷한 의미라고 정도로밖에는 네, 해석은 못하겠습니다. 자, 4절로 가겠습니다. 키 르야밈 오드 시브아 아노키 맘띠르 알하르츠 아르바임 욤 베 아르바임 라일라 우마히티 에트콜 하예쿰마 요거 하이쿰이 아니라 하예쿰입니다. 중복다개시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중복다개시가 와야 되는데 탈락된 거죠. 요드가 쉬스키물 라브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발음할 때 하예쿰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하예쿰 마시아르 아시티 메알 파네 하아다마.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왜 그렇게 7쌍씩 하냐 하면 르야밈 오드 시부아. 자, 7일이 또 다시 7일이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 뒤에 내가 맘띠르, 마따르가 비죠, 그죠? 내가 맘띠르 히필로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알하라, 즉 땅에 비를 내리는데 아르바임 욤 왜 아르바임 라일라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그래서 마히티, 자 마하 동사는 와이프 아웃, 완전히 다 쓸어버리다 이런 표현이죠. 내가 마하 다 쓸어버리겠다. 에트콜 하예쿰, 이건 쿰에서 왔겠죠. 모든, 이 표현을 편하게 쓰는 표현이 모든 서 있는 것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이 땅에 발 딛고 서는 모든 것들, 아슈아르 아시티, 내가 창조한 메이 알프네 하 아다마, 내가 그 땅 지면 위에 내가 창조했던, 내가 만든 그 모든 서 있는 것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났더니 7장 5절 바 야스노아 케콜 아슈아르 치바후 아도나이. 자, 노아가 그렇게 행했다. 그대로 아슈아르 치바후 아도나이,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자, 이게 소위 말하는 요게 사실은 짜디크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뭐냐, 의로운 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명령하신 것을 잘 알고 그것을 따라서 하는 마야스노아 케콜 아슈아르 치바후 아도나이. 요게 짜디크를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남목사님 6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6절과 7절까지 같이 한번 가볼까요? 네, 노아 벤 쉐시메오트잖아. 네, 함마불 하야마임 할하레츠. 바 야포 노아 우 바나브 베 이시토 운 네쉐이 바나브 이토 엘 아테바 이프네임 메이 함마불. 노아가 600세에 그 홍수가 직역하면 노아는 600년의 아들이었다죠. 600년의 아들. 이 아들이라고 하는 거 직역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600살이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요셉 창세기 37장인가 8장인가 요셉 스토리에서 요셉이 17살 난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냥 요셉이 17살이 되던 해 뭐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요셉 벤 17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벤은 아들이라고 설명할 필요 없어요. 어떤 것에 뭐 어떤 것으로 대표되는 뭐 어느 것으로 뭐 어떤 것으로 유명한 뭐 이런 식의 의미로도 이 벤이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노아가 벤 쉐시메오트샤나는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600해로 대표되는 사람이다. 뭐 정도로. 그러니까 600살이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뭐가 있었냐면 한마포 큰 물이라고 해야 돼요?
그냥 뭐 홍수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홍수 홍수가. 얘기니까. 맞불이, 사실은요, 맞불은요, 제가 성경을 맞불이라는 단어를 좀 곰곰이 따져보면 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물이 이렇게 흘러 넘쳐서 물이 큰 물이 나는 홍수를 맞불이라고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당연히 홍수는 맞불이고요. 또 하나는 그 궁창의 아랫물과 위에물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 궁창의 그 윗물, 그러니까 윗물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위에 있는 궁창의 물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종의 물탱크.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그 물탱크를 맞벌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여기서의 맞불은 당연히 홍수를 나타내겠죠. 커다란 홍수가 잠깐만요. 하얀 마임 하라 그랬죠. 잠깐만요. 근데 이거 보세요. 자, 모두 맞불이 2번의 의미를 해. 그렇죠. 그죠. 맞불이 땅 위에 물이 되었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맞불을 그렇게 그러니까 하늘을 막고 있는 그 위에 있는 물탱크 물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아마 이런 문장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위에 있는 물이 땅 위에 물이 되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불을 좀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식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 그래서 사전에도 그런 의미가 있나요? 사전에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잠시만요. 이런. 제가 아예 이 BDB를 열어놓지도 않았네요. 네, 바이블벅스를. 지금 바이블벅스 보이시나요? 네. 네. 창세기 지금 7장. 맞불. 여기 있네요. 여기 지금 사전에 보시면요. Heavenly Ocean.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바다와 그 다음에 딜러지. 이게 홍수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그러니까 홍수와 그 다음에 하늘에 떠 있는 그 하늘에 있는 그걸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한다라고 지금 요건 할라데이 사전인데 할라데이 사전이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얘기하고 있네요. 할로트는 뭐라고 하나? 맞보, 비블루, 부블루, 그냥 홍수다. 그냥 아랍어는 비가 많이 오는 걸 얘기하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 Celestial Sea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하늘에 있는 바다를 얘기하는 그냥 여기에서부터 딜러지라고 이게 홍수로 이렇게 의미가 확장이 된 것 같다. 옛날부터 학자들이 이 두 가지 의미로 다 같이 봤네요. 네. 뭐 저 혼자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네. 뭐 하늘 바다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하늘에 있으니까 이게 궁창 위에 있는 물을 얘기하는 그 궁창 위에 커다란 바다를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다. 뭐 이 정도로 네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하늘 바다가 땅 위에 물이 되었고 네.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 아들들의 아내들이 그와 함께 방주로 그 하늘 바다의 물들 때문에 들어갔다. 물들에 앞서서 그거 생기기 그래. 이전에 정도로 시간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여기서는. 네. 자, 근데 여기서 또 리스팅의 문제가 또 납니다. 자,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 그러니까 지금 노아 먼저, 그 다음에 아들들 남자 먼저,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며느리들, 그러니까 와이프, 며느리. 지금 이 순으로 지금 리스팅을 해놨어요. 물론 이 순서는 나중에 또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 일종의 이런 순서가 어떤 가치의 경중을 나타낸다면 좀 흥미롭네요. 엄마보다 아들들을 먼저 앞세우는 이런 리스팅이. 자, 그 다음에 요거 맞불에 물이 있기 전에 그러면 요게 홍수의 그러니까 이거를 홍수라고 홍수의 물 이러면 사실은 좀 말이 안 되죠,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바다 하늘에 있는 그 물탱크에 물이 뭔가 쏟아지기 이전에 방주로 들어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 8절, 9절도 마찬가지로 네, 김태준 선생님 8절, 9절 같이 이게 지금 비슷한 아까 나왔던 표현이라서 한 번 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민 하프헤이마 하테호라 우민 하프헤이마 아쉐르 에이넨나 테호라 우민 하오프 베홀 아쉐르 로메스 알 하아다마. 네, 까지만 먼저 해석하시고. 네. 그 정결한 짐승들 중에서 그리고 어떤 짐승이냐면 그 정결함이 없는 짐승들 네. 중에서 그리고 새들 중에서 그리고 모든 그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들 네. 중에서 네. 중에서 자 슈나임 셔나임 바우 엘 노아흐 엘 하테바 자하르 우네케바 카 아쉐르 지바 엘로힘 엣 노아흐 둘씩 네. 그것들이 노아에게 그러니까 그 테바에 있는 노아에게 네. 노아에게 즉 방주에게 방주 안으로 노아에게 방주로 그러니까 이거 방주로 네. 들어왔다. 수컷과 암컷이 들어왔다. 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를 명령하셨던 그대로. 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또 마야스 노아 케콜 아쉐르 치바 아도나 이거는 이거 10절에 그대로 똑같이 나오나요? 제가 이건 내가 뭐 실수했나? 옮기면서 10절은 내용이 다른 내용인가? 아니면 잠깐만요. 제가 좀 약간은 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옮기다가 똑같은 표현이 나오길래 이거 역시 이거군요. 아니에요. 네. 바이힐 르시브앗 하야민 우메이 함마포 하유 알하레츠. 자, 이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군요. 자, 이건 뭐죠? 아까 했던 얘기죠, 그죠? 일곱 날들이 되었다. 그리고 메이 함마뿔, 맞불의 물이 그죠? 땅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맞불을 그냥 홍수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천상에 있는 그 물이 내려왔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핵심 내용이라기보다는 지금 요거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자, 정결한 짐승은 아까 7쌍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둘. 네, 그 부정한 그다음에 새는 또 7쌍이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다 퉁쳐가지고 전부 다 둘둘씩 왔다. 암수 한 쌍씩. 그러니까 둘둘씩. 그러니까 슈나임이 두 개에서 총 4마리가 4마리씩 왔다는 게 아닙니다. 슈나임 그냥 둘둘씩 이렇게 왔다는 표현이고요. 그냥 암수 하나씩 왔다는 겁니다. 한 쌍이 왔다는 건데 여기서는 또 한 쌍이 왔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금 문제가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10절은 네, 그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홍수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 요거 좀 문제가 된다는 거 정도 알아두십시오. 교수님. 네. 쉬브아는 일곱인데 왜 그렇죠. 슈나임은 둘둘이 아닌가요? 글쎄 말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그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쉬보아 하면은 일곱이니까 일곱 쌍, 총 2쌍인데 왜 슈나임은 글쎄요, 진짜 왜 그럴까요? 저도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슈나임은 그냥 원래 자카르 웅케바고 하나씩인데 그럼 총 두 쌍이 왔다는 얘기인가?
한 가지 이거랑 좀 이거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아까 얘기한 바로는 이게 그 문제 해결은 자 어떤 게 정결한 짐승이고 어떤 게 정결하지 않은 짐승인지 노아가 몰라도 그냥 얘네들이 노아한테 찾아왔다라고 하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것도 해결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냥 얘네들이 저희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명령 하신 그대로 얘네들이 그냥 자기들이 정결한 짐승은 정결한 짐승대로 알아서 왔고 이러면 이제 노아가 어떤 게 정결한 짐승이고 어떤 게 정결하지 않은 짐승인지 굳이 노아가 몰라도 되는 그런 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마우 엘 노아에게 왔다지 노아가 야 너 몇 명 너 이렇게 와 이런 식으로 뽑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하나님의 명령은 그 중에 정결한 것들을 네가 취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제 요 문장에서는 그냥 얘네들이 요한테로 방주하게로 찾아오는 영화에서도 그래서 막 애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죠? 막 코끼리도 몰려오고 막. 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자, 이 슈나임 문제네요, 솔직히. 저는 크게 고민해 본 적은 없이 그냥 슈나임가 자카르 운케바를 이걸 설명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한 쌍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시부아는 그러면 시부아 하면은 7상씩 총 14마리 되는 거 맞죠, 그죠? 네. 네. 문제가 되네요. 네. 일관성이 없네요. 그러면 시부아는 총 14개인데 슈나임도 그러면 총 4개가 돼야 되지 않냐.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생각을 바꾸면 되겠네요. 4마리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차이는요, 교수님. 네. 시부아에는 앞에 뭐냐면 카테고리가 하나예요, 하나. 부에마 테오라밖에 없어요. 그렇죠.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조건 14인데, 네. 요거는 약간 중의성이 있네요. 슈나임 앞에는 그게 지금 여러 개예요. 네, 그쵸. 네,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고요. 네. 네. 여러 그러니까 개고, 네. 그거에 대한 이제 구분 차이가 이제 거기서 카테고리로 하나하나별로를 얘기하는 건지 그거를 하나. 시부아 이시베이스토 이 표현과 시부아 이시베이스토 그러니까 남편 7 아내 7 슈나임 바우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카르 둘 느케바 둘이 아니라 그냥 얘네들이 둘씩 서로 짝을 지어서 한 쌍이 노아에게로 한 쌍씩 왔다. 그런데 그 한 쌍이 자카르 운케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슈나임이라고 하는 게 각각 자카르 운케바를 받는 게 아니라 각각의 동물들이 다 한 쌍씩 얘네들이 2명이 짝을 지어서 오고 2명이 짝을 지어서 오고 이런 식으로 노아에게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그렇게까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자, 여기 7개. 테호라히 슈나임 이시베이스토. 여기서는 또 슈나임 하나밖에 안 써있네. 그죠? 여기서는 슈나임이 아니라 슈나임 이시베이스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건 남편과 그의 아내 둘이니까 그러니까 한 쌍씩이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어렵네요. 자, 시부아 자카라 온케바. 시부아 이시베이스토. 이러면 이제 시부아 자카라 온케바 바로 붙어 있으면 그냥 자카라 7개, 온케바 7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슈나임이 한 번밖에 안 쓰였고
그러면서 그냥 그래서 암수 하나씩 이렇게 해서 2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요 문장 같은 경우는 이게 요 뒤에를 받는다가 아니라 마우를 받는다라고 이런 식으로 애들이 둘둘씩 짝을 지어서 각각에 왔다. 라고 설명하면 뭐 그렇게 약간은 논리적으로는 설명 어느 정도 그 근거가 얼마나 튼튼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설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뭐가 그게 큰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죠? 그렇죠. 네, 한 쌍이 맞건 두 쌍이 맞건 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자, 10절은 요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7일이 지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일이 지나서 홍수의 물이 터졌다. 예죠. 자, 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아까 이제 네, 김대중 선생님이 하셨고 제가 할 차례군요. 자, 미슈나트 셔시메오트 샤나 르 하예이 노ach בחודש השני בשבעה עשר יום לחודש ביום הזה נבקעו כל מעיונות תהום רבה וארובות השמיים נפתחו. 처음 나오는 단어도 좀 있고요. 자, 미슈나트 셰시 메오트 샤나. 자, 노아의 인생에, 노아의 삶에, 라이프 하임이죠. 노아의 삶에 600년이 되던 해에, 그러니까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에, 노아가 500살의 아이들을 낳죠, 그죠? 500살의 아이들 3명이 있고, 600살이 됐으면 아이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100살이 넘었네요. 자, 그 다음에 마호데시 하쉐니 베시부아 아사르 욤 베하.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웃겨요. 뭐냐면 자, 두 번째 달, 그러니까 이미 어떤 달력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달이 뭐고 두 번째 달이 뭐고 이미 달력 개념을 지금 이야기 한편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에 시부아 아사르 14일 날에, 그죠? 그 달 14일에. 자, 근데 제가 궁금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하지라는 거예요. 이 홍수가 첫 번째 달에 있으면 어떻고, 두 번째 달에 있으면 어떻고, 세 번째 달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게 14일에 벌어졌던, 17일에 벌어졌던,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라고 질문을 하면 답이 잘 뾰족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제가 좀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나중에 어떤 제사법과 관련되어 있는 무슨 중요한 어떤 절기와 관련되어 있는 날인가? 제가 이 절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잘 몰라서 이제 이 궁금함을 지금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두 번째 달 14번째 날에 이때 노아의 홍수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지? 라고 하는 이스라엘 어떤 농사법이라든지 아니면 절기라든지 뭔가 이런 거 관련해서 한번 연결해서 연구해 보는 것도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한테는 제 큰 관심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궁금함만 가지고 저는 있어서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지? 자세하게 써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저는 그쪽 연구자가 저는 스스로 이게 저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 입장이고 성경은 뭔가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겠죠. 굳이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노아의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그냥 홍수가 생겨났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걸로 충분히 우리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써놓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바로 그날에 마이엄 핫세 그날에 니브카, 자, 막가는 이렇게 찢어지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콜 마으요노트. 자, 마으요트는 어근이 뭐냐면 아인입니다. 아인. 눈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아인.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도 되고 샘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태홈의 모든 샘들이 다 찢어졌고 라빠 커다란 이 라빠가 태움을 받는 건가? 아니면 이건 부사적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마으요트를 이건 여성 복수지만 단수로 써놨다? 글쎄요. 그냥 부사적으로 크게 찢어졌다?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아루보트 창문들, 하늘의 창문들이 닙차, 파타 열려졌다. 이걸 너무 이렇게 뭐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이거 약간 시적인 표현 같아요. 이 두 개가 그냥 반복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태홈의 샘들이 찢어졌다, 터졌다라고 하는 말과 하늘의 창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쪽에 이제 운문처럼 비슷한 표현을 다른 언어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는 좀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해석 방식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마우요트와 아르보트, 그 다음에 테홈과 샤마임이 지금 정확히 짝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니브게와 니프타흐가 짝을 이루고 있고, 이거는 정확히 산문에 쓰여져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 형태만 보면 정확히 운문의 평행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아무튼 그러니까 비슷한 표현을 다른 언어로 같은 의미를 다른 언어로 반복해서 설명하는 운문의 형식을 따르고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바예히 핫게셴, 게셴이 이게 바로 이제 커다란 물이죠. 이게 바로 이제 엄청나게 큰 물인데, 자, 게셴이 땅에 있었다. 아르바임이옴, 비가 그냥 폭우가 게셴은 폭우죠. 그냥 일반적인 비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맞다르 요거 맘띠르라고 얘기했던 게 어디 나오나 요거요. 맴테이트레쉬 맞다르가 요게 그냥 일반적인 비를 얘기하고요. 여기서 게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폭우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폭우를 얘기합니다. 그 폭우가 땅 위에 있었고 40일 그 다음에 40일 밤 동안 있었다. 자, 13절, 14절, 네, 14절은, 그냥 간단하니까 제가 한 거 넘어갈게요. 이 에잼이라고 하는 단어는 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죠? 그러니까, 에잼 하욤 하면은 바로 그날에 그냥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쓰는 표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the very day. 바로 그날에. 바로 그날에 바 노아흐 웨셴 웨함 웨예펫 בני נוח ואשת נוח ושלושת נשי בניו איתם אל התיבה. 바로 그날에 이 비가 쏟아지는 바로 그날에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브네이 노아, 그러니까 이 순서가 지금 노아와 그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과 그죠? 그다음에 그 에쳇 노아 이 순서 그대로 따르고 있죠. 노아의 와이프와 그리고 셀로셋 느쉐이 바나브 그의 아들들의 세 와이프들. 그러니까 이미 얘네들은 백설을 하면서 이미 결혼을 다 하고 있었네요. 그죠? 이탐 그들과 함께한 그의 와이프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방주로 들어간 것이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 각각 모든 야생동물들 여기서는 야생동물 정도로 봐야겠죠. 하야와 부헤마의 어떤 반대되는 개념으로 모든 야생동물들이 각각 그 종류대로 그 다음에 모든 집짐승들이 각 그 종류대로 그 다음에 콜, 할, 레메스, 하로메스 이게 다 창세기 1장의 표현들이죠. 모든 걸어다니는 것들 하로메스, 알하르츠 땅 위에 두 발로 걸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각 레미네 각각 그 종류대로 플러스 콜하오프 하늘에 있는 새도 각각 그 종류대로 그 다음에 새들에 있는 그 콜 치포로 이것도 그냥 새죠. 콜 카나프 각종 날개 각각 날개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날개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모든 새들이 각각 그 종류대로 다 들어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야보 엘 노아 그들이 자 노아에게로 즉 방주에게로
방주로 슈나임 메콜 하바사르. 자, 모든 동료 중에서 둘둘씩 짝을 지어서 이 둘씩이 총 두 쌍인지 한 쌍인지 저는 그냥 이게 한 쌍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두 쌍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도록 좀 생각하겠습니다. 자, 미콜 하바사르 아슈아르 보르아흐 하임 생명의 호흡이 숨이 바람이 생명의 호흡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육체들 중에서 각각 둘둘씩 총 두 쌍인지 아니면 그냥 둘둘이 총 한 쌍이 왔는지는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바임 온 것들은 자카르 온 것들은 자카르 운케바 자 모든 수컷 그리고 암컷이었다. 미콜 바사르 그 모든 생명체들 중 바우 자 온 것들은 뭐죠? 암수로 모든 것 중에서 암컷 수컷으로 왔고 카시아르 tsiva 오토 엘로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자 그다음에 이스고르 사가르가 클로즈 닫다 아도나이 바아도 하나님께서 자 바아도는 그것에까지 뭐 이런 표현인데 그냥 그거 안쪽에서 문을 닫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해요. 정확히 베이트와 아드 복합전치사를 합쳐져 가지고 어떤 의미로 이해할지는 이해하는 게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냥 뭐 안에서 닫았다 뭐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합니다. 뭐 크게 큰 중요한 거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둘둘씩입니다. 또 그러니까 일곱상 얘기는 또 없어요. 여기서는 보면. 그것도 좀 특이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7장도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되는 구절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의문들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8장으로 갈게요. 이제 비가 그치는 이야기입니다. 자, 남목사님 8장 14절, 부탁드릴게요. 네. 바호데시 하스니 베시부아 베에스림 욤 라호데시 야베슈아 하아레츠 두 번째 달 17일에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표현들이요. 이런 표현들이 뭔가 중요하니까 자세하게 썼겠죠. 그죠? 그 달에 땅이 말랐다? 자, 아까는 14일이었죠. 그죠? 두 번째 달 14일 아니었나요? 아, 17일이었나? 아까도? 잠깐만요. 쉬브와 아싸 17일이네요. 죄송합니다. 17일이네요. 그러니까 정확히 딱 1년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건가? 두 번째 달 17일에 시작했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 교수님, 이거는 27일이에요. S림이네. 맞네요. 27일이네요. 네, 27일. 그죠? 27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 플러스 열흘인데, 뭐 그런 날짜들이 딱 1년이다가 아니라, 그죠? S림입니다. 그죠? 27일입니다. 21 플러스 7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달에 27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가 뭐 특별히 이게 1년하고 열흘이 더 지난 뒤에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뭔가 뭐 수비학적으로 막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거 가지고 설명하기 되게 좋긴 하겠어요. 근데 저는 뭐 이게 수비학적으로 해석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거기다가 또 이런 날짜들이 왜 중요하고 뭐 27일이라고 하는 어떤 두 번째 달 27일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제사를 드리거나 뭐 농사를 짓거나 뭐 뭐든 간에 아니면 뭐 정말 숫자에 뭔가 의미가 있는 건지 뭐 수비학적으로 자 어쨌든 그 날에 27일에 두 번째 달 27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베샤 하아르츠 그 땅이 말랐다. 그죠? 야베샤의 주어는 아르츠죠. 그 다음에 계속 15절도 남목사님 간단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르 엘로임 엘노하 레모 제민 하테바 아타 베 이스테카 우바네카
네쉐이 바네카 이타크. 자, 여기서는 순서가 좀 바뀌네요. 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음흠, 나와라 그 음흠, 방주로부터 음흠, 너와 음흠, 내 아내와 음흠, 너의 아들들과 음흠, 내 아들들의 아내와 음흠, 너와 함께 나와라. 음흠, 음흠. 자, 여기서는 너와 그 다음에 와이프, 그 다음에 아들들의 와이프 이 순서로 리스팅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재밌고. 자, 그 다음에 17은 사실 아까 했던 내용에 이제 반복되는 앞부분은 그렇고, 이제 뒤에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런 명령들이 반복되는 구절이 바로 여기 17장 여기서 나옵니다. 한번, 네. 김태준 선생님, 네, 한번 읽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כל החיה אשר איתך מכל בשר בעוף ובבהמה ובכל הרומס על הארץ. 네, 여기까지 해석하실 필요 없고, 어쨌든 너와 함께한 모든 동물들이를 어떻게 해라? 자, 여기서 호째라고 이렇게 이제 읽는 맞소락처럼 호째라고 읽는데, 실제로는 헤이, 요드, 짜데, 알레프가 있는데, 호째라고 읽어달라, 뭐라고 하는 거였다. 네, 하브째, 혹은 호째. 자, 이걸 호째 이타크. 교수님 이게 호째라고 읽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 호째라고 써 있는데 하이째라고 읽어달라고 한 거 아닌가요 지금? 캐티브 캐레. 그렇구나. 그렇죠. 맞아요. 캐티브 캐레 카프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허자라고 읽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네요. 하이째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맞설학자가 잘못했는지 현대학자들이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겁니다. 자, 쓰여 있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째. 자,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잠깐만요. 그러니까 요건 좀 이상하게 읽는 거고요. 요게 원래 야자 가운데 요드 동사 오리지널 요드가 원래는 사실은 오리지널 바브에서 왔죠. 오리지널 바브에서 와서 이 호째라고 하는 요 표현으로 읽으면 되는데 이거를 이상하게 사실은 요렇게 지금 맞소라 학자들이 요렇게 읽은 겁니다. 하브째. 그냥 호째라고 읽으면 돼요. 원래 맞소라 학자들이 알고 있는 문법은요, 호째입니다. 이게 바로 야자의 히필 명령형이에요. 하우째가 근데 이건 지금 하브째라고 읽어달라고 하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게 원래 하브제 원래는 하브째가 아니라 하브째라고 할게요. 그냥 하브째라고 하겠습니다. 하브째라고 원래 요렇게 하브째가 원래는 아우가 오로 바뀌는 게 이게 이제 호째라고 바뀌는 게 요거를 요 형태가 원래 호가 어디서 왔냐면은 원래 아우가 AW 딥성이라는 것이 오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현상인데 자, AW 아브를 지금 O로 바꿔서 읽어달라라고 지금 이렇게 되는 과정이 당연한데 맞소라 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호째라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문법식이 아니라 하이째라고 읽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브째라고 읽어달라는 건데 하브째라고 읽어달라고 한다면 이건 뭐냐면은 굉장히 하브째가 호째로 바뀌는데 이걸 바뀌기 이전의 형태로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맞소라 학자들이 이거 만약에 문법들을 정리한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이걸 그냥 퉁쳐서 호째라고 발음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근데 호째라고 발음하지 않고 하브째라고 발음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일종의 뭐냐면 사극 톤으로 옛날 톤으로 읽어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네. 맞소라 학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읽어달라고 하브째라고 읽어달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브째에서 호째로 바뀐 건데 호째가 이제 맞소라 학자들 시대의 문법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 형태의
발음 패턴으로 읽어달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하브세.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지금 이야기를 마치 사극 톤으로 옛날 톤으로 읽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어쨌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 뜻은 똑같아요. 데리고 나와라 이런 표현이죠. 너와 함께 데리고 나와라 얘네들을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명령형 히필 명령형 다음에 백카탈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서 읽어 주십시오. 네. 페샤레츠 바아레츠 우파루 베라부 알하아레츠. 뭐 그것들이 그들이 땅에서 싸지르다. 땅에서 네, 샤라츠는 싸지르다. 그러니까 뭐죠? 예, 새끼들을 낳고 이 샤라츠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석사 때 그 하버드에서 교수하셨던 석사 때 지도 교수님은 이 샤라츠를 떠올리면 자기는 그 개구리가 알을 이렇게 쭉 낳는 거를 이 단어에서 상상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에 이렇게 막 개구리가 이렇게 알을 막 쭉 낳듯이 땅에 그렇게 싸질러라. 네. 이거 명령형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거 지금 명령형 다음에 백카탈 패턴이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데리고 나와라. 그 다음에 그것들은 땅에서 그렇게 되어라. 그 다음에 하루 네,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온 땅에 땅에 많아져라 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명령에는 백카탈이니까 다 명령적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자,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까지 하는 창세기 1장을 상상이 되는 명령입니다. 자, 그리고 18절에서 그래서 이거대로 자, 그래서 그대로 됐다예요. 그죠? 총 내용이. 그래서 얘네들이 다 나왔다. 근데 순서가 좀 바뀌어요. 다시 노아와 아들과 와이프와 딸들 이런 식으로 또 리스팅이 좀 바뀌긴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다 그래서 다 나왔다 이겁니다. 자, 그들이 다 방주에서부터 다 밖으로 나왔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지금 9장하고도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릴 때 지금 뭐랄까 창세기 1장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싸질르고 뭐 많아지고 열매를 맺고 많아지고. 근데 여기에 뭐가 없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배하고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없어요. 그거하고 창세기 1장과 비교해 보면 이 8장에도 없고요. 그 다음에 9장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라고 하는 이 인간들에게 너희는 이 동물들을 지배하고 정복해라 이런 표현들이 사라집니다.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창세기 노아의 홍수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인데 자 이제 9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 자, 그래서 노아가 이벤 노아 제사를 드렸다. 그죠? 이까 미콜하 브헤마 모든 때호라. 네, 그다음 미콜하 그렇네요. 그죠? 근데 정결한 새들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드릴 때 지금 7쌍으로 되어 있던 브헤마와 그다음에 새들 중에서 그죠? 여기서는 7쌍씩.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얘네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7쌍씩 갖고 왔다고 이야기하는 게 뭔가 좀 설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야알 올로트. 자, 올로트가 번제죠. 밤미즈베아. 그 제단에 번제를 들어 올렸다. 자, 그 다음에 요 21절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바야라. 자, 야라. 이게 이 어근이 뭐냐면 루흐입니다. 루흐. 아니요. 리흐입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리아하와 같은 표현이에요. 냄새를 맡다 이런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향기를 맡았다. 냄새 맡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야라 아도나이 에트 리아 이거 할로우 동사로서. 근데 어떤 냄새냐면 한 니호하 요거는 일종의 필펠이라고 하는 그런 패턴인데 누흐 자라는 할로우 동사 누흐 쉬게 하다 노아흐 요거를 피엘로 만들려면
그죠? 왜냐하면 쉬게 하는 이런 의미로 상대방을 쉬게 하는 이런 의미로 PL 동사를 만들고 싶은데 가운데가 할로우기 때문에 중간에 중복을 시킬 수 없으니까 대신에 세 번째를 중복시키는 한니호 그러면 약간은 이거는 좀 약간은 필펠 같은 느낌을 줍니다. 아, 필펠이 아니지. 필렐이네요. 필렐이라고 얘기해야 되네요. 필렐. 아, 예, 그쵸? 필렐 동사. 필렐 패턴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뜻은 피해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쉬게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을 진정시키는 냄새. 자, 이거 뭐죠? 번제는 사실은 태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기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그 연기가 올라가는 그 연기에 진정시키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맡으셨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번제에 냄새를 맡고 좀 마음이 가라앉았다.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 표현 굉장히 재밌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메라 아도나이 엘 리포 하나님께서 그의 심장에 말씀하셨다. 혼잣말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남 목사님, 네, 요걸로 오시프부터 한번 해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라서 그래요. 요것도 어때요? 재밌고, 네, 자, 저기 뭐죠? 어떤 쉬게 하는 향기를 진정시키는 향기를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고 혼잣말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오시프 요거부터 한번 해석 한번 부탁드릴게요. 로 오시프 레칼렐 오드 에트 하다마 바 아부르 하아담 키 예체 레브 하아담 라 민울랍 벨로 오시프 오드 레 하콧 에트 콜 하이 가슈에르 아시티. 네, 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네. 네, 로오시프 내가 더하지 않을 것이다. 뭘 더하지 않으시나요? 칼레, 레칼레. 칼레. 저주하는 거요? 그렇죠. 칼라는 원래 낮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내가 그것을 땅을 더 낮게 하지 않겠다는 저주하지 않겠다는 표현이죠. 또다시 내가 땅을 저주하는 것을 더하지 않겠다. 또 더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바 아브라하다. 사람 때문에. 그렇죠. 이 표현이 깔렐이라고 하는 단어, 아다마, 그 다음에 아브라하담,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표현들이 창세기 지금 3장과 4장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좀 이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사람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내가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네,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지만 그게 사실은 뭐 땅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이제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자, 왜냐하면이 중요합니다. 이 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더 이상, 내가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이유가 아주 재밌습니다. 뭡니까? 예자를 랩 하아담. 그 사람의 마음의 그 계획이 야, 악하기 때문이다. 그의 어릴 적부터. 네, 그죠. 뭐 태어나면서부터라고 무슨 성악설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어린 시절부터 나쁘다. 자, 요 얘기는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봤습니다. 저 어린 시절부터라고 하는 표현 없지만 사람의 심장의 에제르가 악하다라고 하는 표현, 항상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창세기 6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가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느냐 하면 별로 그래 보이진 않아요. 이것도 참 재밌는 구절입니다. 인간 얘네들은 원래 약해. 뭐 어려서부터 악해. 뭐 그렇지만 인간이 악하다는 이유로 내가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인간의 일종의 막 그냥 포기한 건가? 얘네들은 어차피 안 돼. 뭐 이런 얘기인가? 글쎄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멜로 네. 오시프. 내가 다시는 어허. 내가 행했던 대로 음흠. 그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음흠. 멸하지 않겠다. 네. 치지 않겠다. 네. 자, 지금 포커스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재창조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는 것보다 지금 사람 얘네들은 원래 얘네들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네, 근데 사람 때문에 내가 땅을 저주하면은 한도 끝도 없겠다 뭐 이런 의미인가? 그래서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만약에 사람 때문에 저주를 했다면 아마 계속 그래야 되니까 뭐 그런 의미인지.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사람은 원래 얘네들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진 않겠다. 오히려 포커스가 지금 땅에 더 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벨로 오시프 오드 핫꽃. 자, 내가 다시는 낙하에서 왔죠. 치다 스트라이크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 자, 여기 또 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지금 다 얘기하는 거죠. 내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내가 창조한. 그러니까 지금 포커스가 오히려 인간보다는 오히려 창조 세계 전체에 지금 하나님의 포커스가 더 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문장들을 보면. 자, 8장 22절. 요 오드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는 게 좀 쉽지는 않는데, 아니, 교수님, 네. 21절 마지막에 아시티를요, 네. 그, 두루바예요? 아니면, 교수님은 지금, 내가 만든? 아니면 내가, 네. 뭐 내가 했던 것처럼? 네, 어떤 게 더 정확한? 둘 다 가능하네요. 그냥 저는 사실 칼을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서 그냥 모든 그냥 칼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아쉐라 시티라고 그냥 계속 쓰는 것으로 내가 만든 모든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목사님께서 칼을 강조하시면서 아스티는 내가 이전에 홍수로 이렇게 다 멸망했던 내가 행했던 것처럼 더 이상 치지 않겠다. 그거에 더 나아 보입니다, 목사님. 네. 두 개 다 가능할까요? 내가 행했던 만드는 것처럼 모든 것을. 근데 이 카프 때문에요. 카프 때문에 만든 모든 생명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목사님이 생각하신 바가 저도 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행했던 것처럼 내가 그 전에 이거 어쨌든 낙하를 다 쓸어버렸는데 내가 낙하하고 그 다음에 또 칼날하고 요 두 가지를 아마 다 같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얘네들을 다 칼날하고 낙하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8장 감사합니다. 요런 거 디테일들을 놓치지 않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서학을 하는 눈이죠. 자, 오드는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뭐 그냥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날들 동안 정도로 그것이 계속되는 동안 이렇게 정도로 보통 이해합니다. 자, 이게 또다시 혹은 아드라고 읽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언제까지 땅의 모든 날들이 계속되는 데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오드가 아니라 아드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버전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제라와 카체르와 꼬르와 홈과 카이츠와 호레프와 욤과 라일라가 로 이시보투 샤바트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제라는 씨뿌림, 까치르는 추수하는 거, 코르는 추위를 얘기하고, 홈은 뜨거움, 더위를 얘기하고, 카이츠는 여름 과일을 얘기하죠. 여름 열매를 얘기하고, 호레프가 뭘 얘기하죠? 호레프가 요것
가을. 요것도 뭐, 가을 열매인가? 뭐 이런 걸걸요, 아마. 어떤 네, 이것도 네. 열매죠. 그 다음에 낮과 밤이, 자, 이슈베투, 샤바트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자꾸, 이제 이게 샤바트 자꾸 안식일 하니까 이게 이 샤바트가 자꾸, 안식, 휴식이라고 하는 식으로 쉬는 것과 관련되어서 자꾸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휴식의 의미보다는요, 이건 스탑의 의미입니다. 스탑. 하나님께서 하던 일을 멈추었다라고 하는 스탑의 의미. 일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휴식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계속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이 땅이 있는 한. 네. 자, 이런 표현입니다. 자, 자, 그렇고요. 혹시 뭐 질문이 없으시면 좀 지치고 힘드네요. 자, 9장 1절로 가겠습니다. 김태준 선생님, 네, 1절과 2절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ויברך אלוהים את נוח ואת בניו ויאמר לכם פרו ורבו ומילאו את הארץ. 하나님이 노아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셨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열매 맺어라, 많아져라, 땅을 채워라. 땅을 가득 채워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남목사님이 저기 그냥 9장 2절까지 계속 해주라. 명령형이 계속 다 들어가는 거니까. 네. 네, 9장 2절. 우모라 아셈 히트햄 이흐에 알콜 하얏 하아레츠 ואל콜 עוף השמיים בכל אשר תרמוס האדמה ובכל דרי הים בידכם ניתנו. 네. 모라캠. 너희의 두려움, 네. 너희를 두려워하는 두려움. 일단 이 캠을 갖다가 주격으로 봐야 될지 목적격으로 봐야 될지는 좀 이따 생각해보고, 일단은 너희들의 두려워함과 헤타캠, 이것도 똑같은 비슷한 표현이에요. 이것도 공포 이런 표현이죠. 너희들의 공포가 이흐에 알콜 하얏 하레츠, 땅의 어떤 모든 생명들 위에 위에 있을 것이고, 네. 하늘의 새도 모든 새들 위에 있을 것이고,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 모든 것들 위에 있을 것이고, 바다의 물고기들의 모든 물고기들에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베야드캠 니탄노, 너희의 손에 내가 주었다. 네. 자, 그거 아니죠. 니탄노 그것들이 하면은, 주어졌다. 그렇죠. 주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장을 어디서 끊어야 될까? 자, 갑자기 이제 이 바다의 물고기는 이제 갑자기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한동안 물고기는 없어졌다가. 자, 베야드캠, 여기서 끊고 그냥 여기 있는 것들에게 이런 공포들이 있는데, 아니면 여기서 아닌데, 베이트. 베야드캠, 너희들 손에 내가 그것들이 주어졌다. 네. 여기서 그냥 끊어 읽어야 될까? 여기서 그냥 읽어야 될까? 9장 2절. 자, 아무튼,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9장 3절에, 네, 남목사님 한번 9장 3절에, 네, 9장 3절 한번 부탁드릴까요? 콜 레메스 아쉐르 후 아일라켐 이에 레 오클라 카메차투브로 오클라 에레크 에세브 나타틸라켐 에트콜.
기는 것들. 네. 너희들의 살아있는 모든 기는 것들이 것들이 너희들에게 너희들에게 식물 오케이. 음식이 될 것이다. 네. 네, 예, 음식이 될 것이다. 마치 푸른 뭐뭐처럼. 내가 야채들도 너희들에게 네. 너희들 모두에게 모든 그런 푸른 식물들, 푸른 것들이 네. 아니죠. 푸른 것들처럼 내가 너희에게 푸른 것들처럼 예.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이 푸른 것들을 다 주듯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너희에게 음식이 될 것이다. 모든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 살아있는 것들은. 자, 그런데 9절. 근데 살아있는 것들이 먹을 게 되는데, 그런데 9장 4절 뭐라고 하시죠? 남북사님 계속 아크바사르 벤납쇼. 아크바사르 벤납쇼 다모로 토켈루. 그러나 바사르 살코기. 살코기인데 그 피와 그의 그 호흡. 여기서 네피시는요, 저는 그냥 목으로 이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목이요? 그 목에 피가 있는, 글쎄요. 아직 살아있는, 글쎄요. 이거 뭐 영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닐 것 같고, 그냥 그냥 생명이나 목숨으로 하면 어때요, 교수님? 그러니까 목숨, 네. 네, 근데 그게 그 피. 목에 그것에 피가 있는, 그의 생명, 곧 그의 그 피를 로토켈로. 있는 근데 고기를 너희는 먹지 마라. 자, 보여요. 지금 이거는 바사르를 먹지 말라는 거지 피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사르를 먹지 말라는 거겠죠. 그죠? 피가 있는 바사르는 먹지 마라. 뭐 이게 사실 이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 인용문에 있는 내용들은 오히려 정말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약간 애매해요. 단지 바사르 베 납쇼다모 로토켈로 납쇼다 뭐 그의 피가 그의 목에 있는 글쎄 저는 아직 피가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고기는 먹지 마라 뭐 이런 그냥 피채 먹지 마라 이 얘기죠. 사실 그 얘기인데 정확히 문장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5절로 갈게요. 왜 악 at 딤캠 이거를 왜 남캠이라고 안 읽고 딤캠이라고 읽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소라 학자들이 뭔가 발음의 일관성을 얘기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남캠이라고 발음하지 딤캠이라고 발음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마소라 학자들을 두 가지로 보는 거죠. 하나는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귀에 그냥 계속 익숙한 들은 대로 그냥 적은 거다. 뭔가 이 사람들이 막 문법을 정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선조들이 했던 발음을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거다. 왜냐하면 이런 건 일관성이 떨어지거든요. 남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파타가 희rek이 되는지 그러면 다른 경우에 항상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뭐 마소라 학자들이 뭔가 일관성 있게 뭔가 정리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구절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왜 남캠이 아니라 딤캠인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너희들의 피를 왜 납쇼테이캠 자 너희들의 생명에 속해 있는 너희들의 피 생명이라고 보는 게 좋은가? 아니면 너희들 목 안에 있는 너희들의 피를 내가 쫓을 것이다. 글쎄요. 자, 네페시라고 하는 표현이죠. 나피쇼트. 너희들의 뭐 목숨, 너희들의 생명, 너희들의 목숨 안에 있는 너희들의 피를 내가 쫓을 것이다. 미야드 콜하야 모든 살아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다. 이게 정확히 이게 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너희들의 피를 내가 찾고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의 손에서부터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손에서부터 뭘 너희들의 피를 찾겠다? 문장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에드라슈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다. 우미야드 하담 사람의 손에서 우미야드 이쉬 아히브 한 사람의 손에서부터 그의 형제를 내가 찾을 것이다. 에트나페시 하담 사람의 목숨을. 그러니까 이 문장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이게 좀 불명확해요. 이 하나님의 직접 인용문에 나오는 이 표현이 요것만 가지고는 정확히 이게 지금 어디서 끊어야 할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은데 사실은 at 딤캠 여기도 또 딤캠이라고 하네요. 잠깐만요. 이것도 내가 뭐 실수한 것 같다. 똑같은 얘기를 또 쓴 것 같네요. 자, 네. 쇼페크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 말라. 아흐바사르 베납쇼 다모. 로 그의 피가 그의 목에 있는 채로. 그래서 그의 피가 그의 목에 있는 그 바사르. 뭐 부정사 연계형으로 쭉 이해해도 그 연계형 사슬로 쭉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에트 딤캠 납쇼테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자, 너희들의 피를 찾고 자, 전치사 라메드가 있죠. 내가 너희들의 피를 뒤쫓고 너희들의 목 안에 있는 목 속에 있는 그런 너희들의 피를 찾으리니 미야드 콜 하야 모든 동물의 손에서부터 그것을 내가 찾고 미야드 하 아담 사람에게서 미야드 이시 아헤브 한 사람이 그의 서로 이런 표현인데 내가 찾을 것이다. 에튼나 피시하담 내가 사람의 생명. 이거 약간 이게 상당히 상당히 좀 말을 제대로 풀어서 썼고 저도 이 뜻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장 자체는 사실 되게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9장 6절이 오히려 그 설명을 보다 명확하게 해줘요. 자, 쇼펙 그담 하담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그죠? 마아담 다모 그 사람에게서 그의 피가 이샤페크 니팔이죠. 풀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을 샤파크를 하면 그의 피가 이샤페크 피가 흘려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베짤람 엘로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싸 에타하담 내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그러면서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자는 그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가 이 말도 사실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피를 흘리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가인의 죄를 얘기할 때도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강조하는 것이 7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만약에 얘한테 해를 끼치면 너는 더 큰 보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해를 끼치지 마라의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이 죽음을 면하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피를 흘리면 그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동형복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피를 흘리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라고 이해하시기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렇게 서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9장 7절 네, 너희는 어떻게 해라.
자, 그래서 너희는 페르 우레부 쉐르츠 바레츠 우레부 바흐. 제가 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째 먹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아져라, 열매 맺어라, 많아져라, 그 다음에 땅에 싸질러라, 그 다음에 그것을 많아져라. 자, 이게 정확히 창세기 1장의 그 명령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가 없냐면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표현이 사라집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제가 해석하는 방식이 있긴 합니다만 그 해석에 동의는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렇지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9장의 8장도 마찬가지예요. 8장에도 정복하고 지배해라라고 하는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라. 성경을 읽을 때 대충 읽지 마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왜 그런 걸 아무도 안 보지? 왜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지?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왜 이게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거는 왜 안 보냐 도대체. 자, 그러면서 9장 10절에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은, 제가 앞 시간에도 그죠? 이 부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계약을 너희와 세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계약을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의 후손, 자, 너희의 후손, 그러니까 인간들하고만 9절만 읽는 게 아니라 10절을 보셔야 됩니다. 10절. Et kol nefesh chaya. 자,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과 너희들과 함께한,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한 거죠. 너희들의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뭐냐면 새와 집짐승과 그 다음에 야생동물과 이런 것들을 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들, 여기를 지금 굉장히 강조해서 10절을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오히려 여기에 더 포커스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계약은 순서로 따지면 당연히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람이 가장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요 이야기를 리스트 상으로 이게 경중으로 따지면 아마 가치로서는 더 덜 할 수 있는데 지금 매 절마다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베하키모티 에트 베리티, 나의 언약을 너희들과 세운다라고 얘기하면서 로이카렛 콜 바사르오드 민메벨로, 잠깐만요. 11절을 한번 자세하게 봐야겠네. 이거군요. 자, 너희들과 이 계약을 세우는데 이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육체가, 이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육체를 카라트, 잘라내지 않겠다. 또 다시는 민메이 한 맞불. 자, 그 홍수의 물로부터는 더 이상 잘라내지 않을 것이고 로이히의 오든 맞불. 자, 다시는 맞불이, 여기서는 그냥 홍수로 봐야겠죠. 하늘에 있는 그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것이 한번 터지고 없어지니까 더 이상은 이 맞불이 없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르샤헷 하레츠, 땅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맞불이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약은, 자, 너희들과 계약을 맺는다. 사람이 강조되는 것처럼, 물론 이 너희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앞에 있는 거 다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좁게 얘기하면 사람이겠죠. 하지만 이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육체들을 다 훼손시키지 않겠다. 그 다음에 또 계속 이것은, 자, 이거는 제가 바로 앞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죠. 오트 베리트. 자, 모든 언약의 증표다. 어떤 점, 내가 주는 메인이 나와 너희와 우베인 콜 네페시하야. 자, 모든 살아있는 거. 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를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활을, 즉 무지개를 나타티, 내가 주었다. 베아난, 구름 속에. 그리고 그것이 오트 베리트, 자, 언약의 증표가 될 것이다. 어떤 계약이냐면 나와 우베인 하레츠, 땅 사이에.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그죠? 물론 이 아래치에 당연히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 인간을 다 포함하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인간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야베 아나니, 아난 벨하레츠, 그다음에 니르라타 베케셋. 자, 그래서 이 구름을 보고 구름 속에 있는 활을, 무지개를 나타나면
내가 기억할 것이다. 무엇을? 나의 언약을. 나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메인이 나와 우베인 야켐 너희들 사이에 맺은 계약이 아니라 나와 너희들과 우베인 콜 네페시 하야 베콜 바사르 벨로. 자, 이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다시는 물이, 이거 맞불에 속해 있는 물이 다시는 모든 육체를 파헤치지 않겠다. 인간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이 자연 생명체를 다 이야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의 매 절마다 이 계약이, 자, 그 다음에 16절을 보세요. 16절은 이 영원한 계약이라고 얘기하면서 영원한 계약이 하나님과 우베인 콜 네페시 하야. 자, 여기서 아예 인간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빠져버렸네요. 그죠? 땅에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호흡하는 생명체들, 모든 숨쉬는 것들, 인간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 사람, 너희, 뭐 사람 이런 표현 자체를 안 쓰고 이걸 오히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오트아베리티, 이것이 언약의 징표다. 어떤 언약이냐면 내가 세우는 메인이 나와 우베인 할콜 바사르, 뭐 땅에 있는 모든 육체와. 그러니까 강조점이 사실 인간이 계약이 하나님의 인간 보호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온 자연 세계를 보호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거의 매 절마다 그걸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 성경을 읽을 때. 자, 요 얘기였습니다. 네, 이미 제가 사실은 많은 얘기들을 이미 했기 때문에 요 뒷얘기들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인간이 자연 세계를 마음대로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 이야기의 근거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입니다. 요 얘기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얘기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근데 여기서 요거 왜 사람을 만드냐 하면, 사람을 만드는 이유가 이 부연 설명의 바브와 발러티브 시퀀스 형태로, 자, 라다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다 지배하라고, 그리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걸 사실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실은 요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만들자. 왜 만들 목적이 뭐냐면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에 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에 대한 어떤 의미가 마치 하나님이 전세 창조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인간이 이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관계로, 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 창세기 1장에서는 지배와 정복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할 때 도대체 어떤 이미지, 어떤 형상이냐라고 했을 때 그 내용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지배와 정복의 어떤 이미지다. 근데 문제는 이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요 카바슈라고 하는 단어와 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자, 이게 창세기 1장의 창세기 해와 달, 그 광명체들을 만들고 광명체들이 다스릴 때는요, 마샤를 사용합니다. 이걸 써요. 이걸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광명체로 빛을 내는 것으로 낮을 다스리게 하고, 작은 걸로 밤을 다스리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 라다라고 하는 다스려라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마샤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달라요. 라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호수아, 이사야, 에스겔에서 쓸 때에 있어서 성읍을 멸절하리라라고 번역하는 요 멸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거 라다를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노아여 외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이사야에서 억압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요 라다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폭력으로 다스렸다. 이 다스렸다라는 표현이 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카바슈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어떤 면에서 더 심합니다. 자, 이게 정복이라고 번역됐던 단어. 정복하라라고 얘기하는, 땅을 정복하라.
그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요게 바로 요겁니다. 카바시가 쓰였어요. 다시 노비로 삼았다. 그 다음에 왕후를 강간했다라고 번역하는 요 강간이 카바시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바시라는 의미도 사실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바시와 라다를 좀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한다면 이게 막 노예로 만들고 강간하고 막 멸절하고 억압하고, 사실은 이게 그냥 마샬, 태양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들이에요. 상당히 지금 굉장히 강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창조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동물들을 갖다가 막 함부로 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이유들이 네,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여기서 요런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의 어떤 창조 목적, 인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인데, 근데 이 명령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냐? 계속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 26절, 28절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고 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저는 이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만든 것을 정말 인간을 창조하고 후회하시면서 다시 재창조를 하면서 거의 비슷한 명령을 주긴 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표현, 9장 7절에서 생육하면 땅에 가득하여 이거 번성하라, 그 다음에 8장에서 똑같은 표현이 나왔죠. 이런 표현은 그대로 쓰되 뭐가 없냐 하면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표현을 카바시와 라다라는 단어를 아예 안 쓴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 네. 뒤에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좀 그만할게요. 너무 좀 힘들기도 하고. 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너희들은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표현, 이게 두 번째 창조에서 이 동물을 먹을 것이 되게 하는 이것 때문에 창세기 1장의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보다 이 두 번째 9장에서 이후에 두 번째 창조가 인간과 동물 사이의 거리를 더 멀게 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렇게 많이 해석하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더 멀어졌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네. 자, 왜냐하면 이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그렇게 보기에는 첫 번째 피자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이 피자 먹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사실 폭력 금지를 저는 얘기한다 생각해요. 제가 홍수가 왜 생겼느냐라고 했을 때 인간 사이의 상호 간의 폭력들이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문제 삼고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 못하니까 뭐 그냥 먹을 때 피만 빼고 먹으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 자체의 핵심은 피가 안에 들어있는 채로 먹냐 안 먹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호 간에 서로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라고 하는 큰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피 흘리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가, 이게 계속 제가 얘기하는 이 폭력이 점점 가중되는 요 이야기들에서부터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이 9장에서 더 이상 너희들은 서로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형상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 1장에서는 지배와 정복의 이미지였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너희는 서로 피를 흘리면 안 돼 라고 하는, 피 흘림과 폭력의 어떤 금지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전환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너희 손에 붙였다를 너희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지배하고 정복이란 단어가 없어진 대신에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 손에 주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그럼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해석할 수 없는 근거로 제가 드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언약 계약의 당사자 주체, 이게 하나님의 계약을 맺을, 노아홍수 계약을 맺을 때 이것이 지금 이 모든 짐승과 맺은 계약이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거의 매 절마다 나와 땅 사이에, 나와 육체를 가진 모든 사이에,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거다. 자, 그래서 제가 강하게 얘기하지만 이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은 이미 노아 시대 때 끝났다. 이걸 가지고 계속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창세기 1장 가지고 계속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인간과 어떤 정복과 다스림에 대항했던 이 창조 세계가 노아 시대 때 이렇게 어떤 일종의 저는 격상이라고 생각하지 뭐 먹을 게 되었기 때문에 더 격화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어떤 특정한 구절만 강조해서 해석한 거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이런 강조되는 부분들을 서로 피 흘리지 마라 라고 하는, 심지어는 동물과 동물 사이에서도 피 흘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이 폭력을 금지하고 서로 관계들을 오히려 더 자연세계를 격상시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눈에 붙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노아가 방주 안에서 이 동물들을 잘 보호해 주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해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정도. 자, 인간과 자연사의 관계가 지부와 정복에서 약간 청지기 같은 그런 의미로 이제 전환되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정복과 다스림의 이미지와 연결이 되었다면 창세기 1장에서는 너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가서 정복하고 다스려 이렇게 얘기했다면 창세기 9장에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서로 피를 흘리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미지로 의미가 바뀌었다. 그리고 이게 결론입니다. 창세기 9장은요. 저는 창세기 1장을 다시 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러고 창세기 1장에 그 인간에게 주셨던 명령들을 어떤 면에서는 취소하고 다시 재명령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사의 관계를 얘기할 때 창세기 1장 가지고 지금까지 21세기에도 지금도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대로 자연을 지배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뭐 심지어는 뭐 강간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된다. 그렇지 않다. 네,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나 코멘트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교수님이 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 궁금하지 말라니까. 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관심 가지지 말라니까 네. 주장이 되는데, 근데 왜 여기 이걸 식물로 주셨나? 네. 네, 그런 의문이 먹을 거로, 네, 동물을 네. 먹을 거로. 네, 글쎄요, 왜 그럴까요? 네.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그게 일단은요. 지금 이제 뭐죠?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도 지금 홍수로 지금 다 죽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럼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네? 언제 씨 뿌리고, 그죠? 언제 나무가 언제 자라가지고, 언제 또 뭘 먹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 먹어라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네. 단, 거기에 조건을 달죠. 그죠? 조건을. 서로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우리 먹으면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그러면, 살아있는 걸 죽여서 먹지 말고 죽은 동물을 먹으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어떤 적절한 방식으로 이슬람도 마찬가지지만 적절한 방식으로 동물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다 빼고 먹고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가. 근데 저는 핵심 내용은 어떻게 먹느냐, 피를 한 방울 더 선짓고 먹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얘기의 핵심은 인간과 인간 사이, 동물과 동물 사이에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성경 창세기 9장에서 굉장히 강조돼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읽어내는 방식인데, 네,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늦지만 정말 뭐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어떤 얘기들이 반복되고 어떤 단어들이 강조되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어서 성경이 창세기에 정말 뭘 얘기하고 싶은가에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과 창세기 9장을 딱 비교해 놓고 봐서 어떤 단어가 똑같이 쓰이고 어떤 단어가 똑같이 쓰이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런 걸 보는 어떤 눈들을 좀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석은 네, 꼭 제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이들을 비교하는 눈들은 제발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네. 왜 그런 얘기는 여태까지 아무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들어봤어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어느 세상을 누군가 했을 수 있는데 제가 십몇 년을 신학과 성경학 공부했지만 저는 이 얘기는 한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아무튼 자 여기까지